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하루,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하루 루틴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루틴을 통해 여러분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입니다. 아침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에 집중하고 순간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시작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5분 명상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시작하세요. 아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창문을 열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새소리, 바람 소리 등을 느끼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뻗으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3번 반복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활기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낮 시간입니다. 낮에는 일이 많고 바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에 짧은 휴식 시간을 활용해 3분 정도 명상을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일 것 같지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점심시간에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15분 정도 걸으며 주변 자연을 느끼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휴대폰이나 업무를 내려놓고 이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상 앞에서 손목이나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또한 하루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회의에서는 더 많이 경청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려면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을 떠올리세요. 갈등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보세요. 숨을 고르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 상황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고통을 겪는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도 고통 속에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 차이가 생겼다면 즉각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당신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더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를 준비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돌아와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부처님의 사자후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말하기 전 이 말이 진실인지 필요한 것인지 친절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무상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오늘의 힘들었던 일들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할 수 있는 간단한 명상법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은 무엇인가? 놓쳤던 점은 무엇인가?를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내일을 새롭게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세 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의 도움, 따뜻한 저녁 식사, 산책 중들은 새소리처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의 기록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틀고 침대에 누워 평화로운 잠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은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누어 마음의 평화를 찾는 하루 루틴을 소개했습니다. 아침에는 마음챙김 명상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스트레스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며,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반복하면 삶의 질이 놀랍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 루틴을 통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명상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어떻게 더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갈등과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깊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며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세요. 간단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진정시키면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왜 화가 나는지 상황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출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가 다르게 생각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 보이면 처음에는 화가 나거나 짜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문제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힘든 걸 알고 있어. 얘기하고 싶으면 말해줘라고 다가가면 친구는 우리의 배려를 느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비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상사도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감정이 덜 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용서입니다. 부처님은 용서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계속 마음속에 묶어두면 결국 우리만 괴롭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계속 기억하고 원망하는 대신 그 마음을 놓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로 상처를 주었다면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만 불편하고 괴로워집니다. 이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가 불공정한 대우를 했다면 그 감정을 계속 묶어두면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부처님은 용서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온다고 하셨듯 용서는 우리를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상처를 놓아주고 마음을 가볍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된 대화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진실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공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하게 행동한 경우, 불편함을 참지 말고 너의 말투가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졌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말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면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친구를 돕고 싶지만 때로는 그 친구가 말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지 않게 내가 여기 있을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평화를 기르고 공감과 이해의 자세를 가지며 인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대화를 나누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변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관계가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기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어떻게 더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갈등과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깊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며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세요. 간단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진정시키면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왜 화가 나는지 상황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출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상대방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가 다르게 생각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 보이면 처음에는 화가 나거나 짜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문제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힘든 걸 알고 있어. 얘기하고 싶으면 말해줘라고 다가가면 친구는 우리의 배려를 느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비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상사도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감정이 덜 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용서입니다. 부처님은 용서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계속 마음속에 묶어두면 결국 우리만 괴롭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계속 기억하고 원망하는 대신 그 마음을 놓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로 상처를 주었다면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나만 불편하고 괴로워집니다. 이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가 불공정한 대우를 했다면 그 감정을 계속 묶어두면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부처님은 용서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온다고 하셨듯 용서는 우리를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상처를 놓아주고 마음을 가볍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된 대화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진실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공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하게 행동한 경우 불편함을 참지 말고 너의 말투가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졌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말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면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친구를 돕고 싶지만 때로는 그 친구가 말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지 않게 내가 여기 있을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평화를 기르고 공감과 이해의 자세를 가지며 인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대화를 나누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변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관계가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기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중년 이상의 분들께서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깊어지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감사가 가진 힘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감사의 핵심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아는 것이죠. 중년의 시기에는 특히 가족과 사회 속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러한 연결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는 모습을 보며 그 과정에 함께했던 모든 인연과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더불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없다면 그 건강에 감사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지만 평소에는 그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늘도 내 몸이 나를 잘 지탱해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난 후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가족과 함께한 식사에 즐거움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순간들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은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와 함께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한 순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부처님은 과거의 경험은 오늘날 나를 만든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기쁨과 어려움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준 과정임을 깨달을 때 감사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간단하지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거나 자녀에게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 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런 표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한 감사는 단지 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배우자를 돕거나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행동 역시 감사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햇빛, 공기, 물 같은 자연의 선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거나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더 나아가 집에서 화분을 가꾸거나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며 자연의 순환과 풍요로움에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자주 설파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라 일상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종종 인생의 도전과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자녀의 독립, 부모님의 건강 악화, 혹은 직장에서의 변화 등 여러 상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멀리 떠나 독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성장과 독립적인 삶을 감사히 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여유와 가능성을 탐색해 보세요. 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해 보세요. 어려움 속에서 배움을 찾는 마음가짐은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통해 공동체와 더 깊게 연결되어 보세요. 중년 이후의 삶은 종종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눠보세요. 부처님은 함께 나누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공동체로 확장될 때 그것은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중년 이상의 분들이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깊은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며 삶 속에서 더 큰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는 감사의 마음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깊어지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감사가 가진 힘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감사의 핵심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아는 것이죠. 특히 가족과 사회 속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러한 연결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는 모습을 보며 그 과정에 함께했던 모든 인연과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더불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없다면 그 건강에 감사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지만 평소에는 그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늘도 내 몸이 나를 잘 지탱해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아진 후 이제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건강의 회복을 경험하며 감사함을 새롭게 느끼신 것이죠. 이런 작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난 후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가족과 함께한 식사의 즐거움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순간들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은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와 함께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한 순간들을 기록해보세요. 부처님은 과거의 경험은 오늘날 나를 만든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기쁨과 어려움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준 과정임을 깨달을 때 감사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시기가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힘들었지만 함께 이겨냈기에 지금이 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셨죠. 힘든 순간도 감사로 바라보면 소중한 배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간단하지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거나 자녀에게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 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런 표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느 할머니는 아들이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다녀와서 고맙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당연한 인사처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의 진심을 깨닫고 더욱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햇빛, 공기, 물 같은 자연의 선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거나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세요. 더 나아가 집에서 화분을 가꾸거나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며 자연의 순환과 풍요로움에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자주 설파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라 일상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종종 인생의 도전과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자녀의 독립, 부모님의 건강 악화, 혹은 직장에서의 변화 등 여러 상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은퇴 후 허탈감을 느끼셨지만 새로운 취미를 찾고 지역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이 있어 더욱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과정 속에서도 감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통해 공동체와 더 깊게 연결되어 보세요. 중년 이후의 삶은 종종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눠보세요. 부처님은 함께 나누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공동체로 확장될 때 그것은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중년 이상의 분들이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깊은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며 삶 속에서 더 큰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길세요. 함께 나누는 감사의 마음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은 더 편안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걱정과 후회, 외로움이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나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들수록
편안해지는 마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이다. 젊음이 영원할 수 없듯이 나이 드는 것도 자연의 섭리다. 흐르는 강물, 피고 지는 꽃, 노을 지는 하늘처럼 변화를 거부할 수 없다. 한 왕이 있었다. 그는 늙음을 두려워하여 흰 머리카락을 뽑으며 시간을 되돌리고자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주름과 흰 머리카락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왕에게 말했다. 전하, 저 강물을 보십시오. 어제 본 강물과 오늘 흐르는 강물은 다르지만 강은 여전히 강입니다.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젊음도 늙음도 다 같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왕은 그제야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왕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는 동안 그는 현재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왕은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는 대신 남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백성들 중 한 노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노인은 평생을 농부로 살았으며 자신의 논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왕이 물었다. 나이가 들면 힘도 줄어들고 예전처럼 일하기 어렵지 않소? 불안하거나 서글프진 않소?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하, 저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는 푸른 잎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며 겨울에는 잎을 모두 떨궈냅니다. 그렇다고 그 나무가 서글퍼합니까?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땐 힘껏 일하며 가족을 돌봤고 지금은 이웃을 돕고 후배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삶의 계절이 바뀌었을 뿐 저는 여전히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왕은 그제야 깨달았다. 나이 들면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는 것이었다. 젊음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륜이 쌓인 삶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 왕은 더 이상 거울을 보며 한숨 짓지 않았다. 대신 백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려 노력했다. 그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몸은 늙지만 마음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 젊음을 그리워하며 아쉬워하기보다 나의 등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깨달음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기보다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새롭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에 있다고 하셨다. 나이가 들수록 손에서 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자식에 대한 집착, 젊음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후회. 하지만 이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 걱정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노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작은 잔을 건네며 말했다. 이 잔에 물을 가득 채워보십시오. 어머니는 물을 가득 따랐다. 스님은 다시 말했다. 이제 더 부어보십시오. 어머니는 난감해하며 말했다. 더 부으면 넘쳐버릴 것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면 짐이 되고 넘치면 부담이 되지요.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내려놓을 때 자식도 자유롭고 부모도 편안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행복을 위한 3가지 중요한 지혜가 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라. 부처님의 말씀처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이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생의 경험, 가족과의 추억, 그리고 더 깊어진 마음의 여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 셋째, 나누고 베푸는 것. 부처님께서는 나누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셨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자.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껴보며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라고 되뇌어 본다. 부처님의 지혜 속에는 나이 들수록 더 자유롭고 편안해지는 길이 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보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을 나눠주세요.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 마음의 고통을 다스리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 시대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 삽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이 담긴 잔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잔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고 점점 더 무거워지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이 잔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가벼워지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도 마찬가지다. 붙잡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지지만 내려놓으면 가벼워진다. 그러니 걱정을 붙잡지 말고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평온함이 들어올 공간이 부족합니다. 마음의 평온함을 찾는 방법은 간단한 연습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꺼두며 잠시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자신과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끔씩 지나치게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 마치 끝없는 강물처럼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간단한 호흡 명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숨을 들이마실 때 평화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구나.
숨을 내쉴 때 모든 불안과 걱정이 내 몸을 떠나가는구나. 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호흡을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점차 진정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또 다른 예시는 걷기 명상입니다. 걷는 동안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며 걸음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속으로 세어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으며 주변의 소리나 풍경도 더 선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자주 발생하는 걱정이나 불안을 점차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도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급하게 음식을 먹다 보면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는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풍요롭고 만족스러운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순간에도 마음을 집중하며 현재를 살아가려는 노력이 결국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연습들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점차 더 많은 평온함을 경험하게 되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베푸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작은 친절 하나가 우리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나 모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인사나 미소는 우리가 큰 것을 베풀지 않아도 상호간의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움을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 만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잠깐 그 짐을 들어주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받은 도움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세상은 점차 더 따뜻한 곳으로 변해갑니다. 이 작은 친절들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신이 감사한 일을 적어보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고마워 또는 너 덕분에 오늘 하루가 밝았어 라고. 작은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서로 간에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표현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은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는 습관을 들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삶에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습관을 통해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작은 친절과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점차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을 돕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가볍고 따뜻해지고 결국 그 행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머릿속의 걱정을 하나씩 흘려보내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의 지혜 속에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모두 마주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주제, 바로 이별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두려워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평온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별과 죽음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삶과 죽음은 자연의 이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은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부처님께서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이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법.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통해 이별도 결국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감사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별을 준비하는 중요한 방법은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는 말을 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평온을 가져옵니다. 이별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기억을 간직하고 계속 이어지는 인연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떠나더라도 그 사람과 나눈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법.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할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 삶을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매몰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법은 단순히 그 순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의 불안을 덜어내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평온함.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그 순간에 대한 두려움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변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 없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평온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5번째, 부처님의 지혜로 삼가 죽음을 준비하는 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별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결국 우리는 이별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별을 감사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한다고 믿고 죽음도 그 변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자신의 죽음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별과 죽음을 두려움 없이 준비하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세요.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여러분 평화롭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눈이며 관역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 불안과 혼란을 키우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곧 우리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지 고통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괴로움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단지 교훈일 뿐이며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에 충실해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독과 같습니다.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그 독이 결국 나를 해칠 것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건강도 악화되고 인간관계도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리고 지혜로운 태도로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계획을 말하기보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재앙은 우리의 입에서 비롯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험담하면 그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며
우리는 스스로를 열등하게도 고상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어려움을 겪을 때는 겸손하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자만해지기 쉽습니다. 성공했을 때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합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보기는 쉬워도 자신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에는 민감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에는 둔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쳐나갈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비와 자유가 있다면 어디든 극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도 시작하지 않거나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시작한 것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선한 일을 지속하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며 지금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고 품위 있게 살았으며 내 것이 아닌 것을 얼마나 포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아지고 어두우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오직 자신을 등불로 삼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강력하며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결국 현실도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분노는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며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에고와 원한다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미래를 구축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여 자기를 다스리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으며 스스로를 해칠 뿐입니다. 인내는 힘든 훈련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조급함은 실패를 부릅니다. 약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합니다. 복수를 하면 결국 나 자신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고요함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며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해답일 수 있습니다. 삶은 현재 이 순간에만 벌어지며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빛을 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으며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내면의 성숙함은 타인과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해야 하며 그 길을 직접 걸어야 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관찰하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항상 감사하며 만족함을 알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행동이 결국 우리 자신을 만들며 우리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과 마주할 때도 있다.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건강을 잃거나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어진다. 이러한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단순히 삶은 괴롭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쁨이 있는 만큼 고통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함께 제시하셨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이다. 팔정도는 바른 이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8가지를 실천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더욱 의미 있게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른 이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하며, 바른 말은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바른 행동과 바른 생활은 윤리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이며, 바른 노력과 마음 챙김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 집착하면 마음이 괴로워진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하고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가르치셨다. 욕심을 버리고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전적인 부를 원하는 사람이 그 욕망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을 불행하게 느낀다면 이는 집착으로 인한 고통일 수 있다. 반면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면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강조하셨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것이 곧 나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 자신의 마음도 더 따뜻하고 행복해진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쌓이면 우리의 삶도 더욱 평온하고 조화롭게 변한다. 예를 들어 길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에게 미소를 짓거나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쳐버린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셨다. 현재에 집중하고 온전히 살아갈 때 삶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령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질 수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사랑과 미움이 반복되는 순간들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삶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가르침을 주셨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지금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기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진 것을 떠올려 보면 현재의 어려움도 결국 지나갈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도 필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조용히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된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곤 하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한결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한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듯이 바른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며 좋은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자연스럽게 밝고 따뜻해질 수 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행복은 점점 커진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건네는 습관을 들이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더욱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순간이 곧 행복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바란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쌓여 결국 큰 평온과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자.